생명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또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밤 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입안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439장입니다.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넌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돌고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아멘 390장 찬송하십시다. 390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그늘의 신이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차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함 때때로 기쁨 누리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397장 찬송하십시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신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내 완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425장 마지막 찬송하십시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설빛이서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 222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 말씀 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옷단수를 만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대대로 자자손손 그들이 입는 옷단 귀에 술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옷단 술에 청색 끈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며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인들의 사고나 문화나 생활 풍습을 모르면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신앙적인 교훈과 의미를 담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이 옷단술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과 옷단술의 문화적 배경의 의미와 신앙적 영적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두르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탈릿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로 사용하지만 추울 때는 사람들이 덮는 이불 역할도 하고 겉옷이 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탈릿이라는 것을 온몸에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신비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이 탈릿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옷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탈릿의 의미를 하나님이 모든 율법을 준수하고 그것을 통하여 거룩함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대 성경 시대에 이 탈릿이라는 옷은 일반적으로 겉옷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담요처럼 보였으며 남자들만 두르고 다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광야나 사막을 횡단하면서 그 광야와 사막에서 주로 살아가는 이 베두인들이 그 광야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모래를 막기 위해서 그들이 두르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 탈릿과 비슷하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 탈릿을 두름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심이 저절로 생긴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 시대에 논의된 탈릿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적어도 어린 아이가 길을 걸어갈 때 완전히 그 몸을 감쌀 수 있고 감싸서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그러면 크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탈릿은 길게 두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경건한 신앙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지를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탈릿은 그 탈릿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탈릿, 즉 겉옷보다도 그 겉옷 옷가에 달려있는 4개의 술이 굉장히 중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유대인들이 입고 있던 그 겉옷, 그 탈릿은 끝자락에 4개의 옷단수를 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옷단수를 신랄하게 책망하시고 비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겉옷에 옷단수를 만들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겉옷에 옷단수를 길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책망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의도와 너무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겉옷에 달고 있던 이 옷단술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본질과는 너무나 달라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의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과 욕망과 자랑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4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바로 아주 탈릿을 두르고 다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루고 다니면서 많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느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간파하신 거예요.
그들의 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가,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 당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이죠. 겉으로는 엄청나게 종교적이고 신앙인적이고 경건한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 속에 탐욕과 이기심과 욕망이 가득 차서 가난하고 힘없는 가부의 가산을 빼앗는 이런 모렴치한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탈리스 겉옷을 길게 입으면서 옷단수를 길게 내리면서 그렇게 다닌 거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들 도대체 하나님을 알기나 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 긴 옷에 옷단수를 달고 다니라 했는지 그 뜻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 즉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사람에게 보이고자, 곧 그 견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의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에서 옷수를 길게 한다고 말씀해요. 이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조차도 막아서는구나, 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15절에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게 사실은 목사인 저에게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두려운 말씀이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잘 지키고 산다고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영혼과 그 중심을 살펴보니 위선자고 거짓말적이고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만 칭찬만 받고 사람들의 시선만 의지하고 살아가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고 아랑곳하지 않는 이 위선적인 인생, 천국 문을 가르쳐 줘야 할 인생들이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교인 한 사람을 두루 다녀가지고 그걸 교회로 데려와 놓고는 그 사람을 2배로 지옥 자식 만들어 버립니다. 말씀이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특징이 옷단수를 길게 하고 있다. 길게 하고 있다. 옷단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기 옷단수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 옷단수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옷단수를 길게 만들었는데
왜 예수님은 이들을 지옥 자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위선자라고 외식자라고 그렇게 책망하셨는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본질이 무엇인지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앞에서 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서 진짜로 내가 신앙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인지, 무늬만 형식만 갖춰있는 경건한 척 옷단수를 길게 달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중하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옷단술의 단어적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옷이라는 단어가 베개들 하는 말인데, 덮는 거, 외투, 값비싼 옷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이 바가드인데, 부정하게 행동하다, 배반하다, 불성실하다, 약탈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옷이라는 단어가 기만, 속임수를 하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입고 있는 이 옷은요, 자체가 인간을 기만하고 속임수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옷이란 자체가 인간의 벌거벗음을 가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는데, 실상은 인간의 불성실과 부정한 행동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기만과 속임수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죄를 지은 인간이 스스로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지 않습니까? 물론 아담이 만든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부정과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만, 옷 자체는 인간 자신의 부정과 불성실과 기만과 속임수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위선과 속임과 그리고 기만이 없는 진실함, 순전함 그 자체로 설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지금 없어요. 왜? 아담의 말미암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 인간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길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날마다 깨끗한 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인생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옷이라는 단어가 신명기 22장 12절에 보면 케수트라 하는 말씀으로 나와요.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여기에 이 겉옷이 케수트라고 이야기해요. 별 치장 없이 몸을 가리기 위한 겉옷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겉옷이 통으로 되어 있어요. 통으로. 그러니까 앞뒤가 분리되어 있는 의복인데, 자연스럽게 4개의 모서리가 생겨요. 옷 모서리가. 옷 모서리가 앞뒤로 4개 생기는데, 이 앞뒤로 옷 단수를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술을 만들어라. 이게 술이 뭐 단술, 맥주, 소주도 아니고 뭐예요? 여기에는 찌찌뜨라는 말이에요. 찌찌뜨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장식, 꽃, 끈 이런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찌찌뜨를 만들어라 하는데, 이 찌찌뜨라는 단어, 술이라는 단어가 치즈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꽃을 피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옷 단술은, 내게 보세요. 여기 옷 있잖아요. 이게 옷. 이 옷 끝에 이렇게 길게 단수를 만들어라는 거, 옷 단수를. 이 끈을 그게 매달라는 거예요. 끈을 매달아서 청색 끈을 묶으라는 거예요.
청색은 하늘과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옷단수라는 건 뭐냐면 생명의 꽃, 생명의 끈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말하면 이 옷단술은 우리 인생의 생명의 꽃이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끈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과 계시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옷단술 찢찢들을 만들게 하셨는데, 이것이 훗날 유대인들이 이것을 외식과 위선으로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찢찢들을 만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그 찢찢들을 보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신앙을 교훈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적 사건을 이루고 난 뒤에 반드시 그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기념물을 항상 세우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세워놓은 기념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이 12지파의 숫자만큼 돌을 세워서 요단강 중간에 놓도록 하고 길갈이라는 곳에 12돌을 세우게 하셔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가르치도록 표지로 기념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6장 17장 나오겠지만 만나를 담은 항아리라든지 돌배에 새긴 십계명이라든지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란 것이 다 하나님이 기념물로 신앙을 교훈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이 찢찢때도 마찬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손들에게 자다손손 이 찢찢들을 달게 해서 그들이 입고 있는 겉옷, 기도하고 있는 이 탈릿을 통해서 신앙으로 교훈하고 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거나 삐뚤어지니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본질과 다른 그런 형태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 중요한 본론 몇 가지, 오늘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 왜 하나님이 옷단수를 만들라 하는가, 이걸 살펴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옷단수를 만들어 달라는 뜻이 뭘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 말씀을 항상 지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39절 다시 한번 보세요. 3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이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그렇게 돼. 여기 기억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자카르라는 말인데 회상하다, 마음에 품다 혹은 표시가 되다 하는 뜻입니다. 그 옷단수를 보는 순간에 무엇을 기억해요? 무엇을 마음에 품게 돼요? 어떤 표지가 내 마음에 새겨져요? 아,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켜야지 하는 생각이 나고,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지 하는 마음의 결심이 생각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는 지켜 행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옷단수라는 히브리어의 숫자적 개념을 이야기하면 61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각각 술은 8이고 8의 실로 나눠졌고 5개의 청색 매듭이 되어 있어요. 그거에 합하면 13개잖아요. 옷단수이란 이 찌찌트란 히브리 단어를 게마티아로 풀어보면 6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럼 합하면 613이에요. 613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전통으로 만들어온 613가지의 율법 조문 말씀이에요. 이 율법
율법 613가지의 조문을 항상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 613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가고 지켜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찌찌뜨가 앞뒤 옷에 4개 길게 달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훼손되면 3개가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만들어 달아야 했었습니다. 이 찌찌뜨를 달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제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찌찌뜨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옷단술 찌찌뜨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지키고 살겠다는 각오와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마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그 세마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과 같이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에 여기에 손목에 테필린을 차서 성경 구절을 심어 놓고 있듯이 검문과 문설주에 성경 구절을 심어놓은 매주자가 있듯이 늘 옷 끝에 이 찌찌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구나,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를 늘 생각하고 결심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하셨을까?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과 함께 생활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세상에 동화되고 타락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손목과 집 문의 문설주에 심지어 겉옷에 이 찝찝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고 즐기는 것, 누리게 하는 세상 문화와 향락이 얼마나 많아요. 보고 즐기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TV 방송, 인터넷, 휴대폰, 성경과 주님을 생각하는 데 시선을 집중하기보다는 여기에 많은 시간을 뺏기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반성하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세상과 그 유혹의 문화 매체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빼앗기지 말고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말씀에 너희 모든 생각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다. 그래야 너희 영혼이 살 수가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재성과 본능과 이 유혹 앞에 계속해서 나자빠지고 쓰러지고 흐느끼고, 그래서 영적인 힘과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 이 두 눈 빠진, 이 머리카락이 잘려진 이 삼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의 실상,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회개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 숙제인 것 같아요. 숙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늦었으니까 오늘 말씀 계속 하십시다. 조금 죄송합니다만, 이 옷단 찌찌트가 왜 달라고 하셨냐면 죄악의 유혹과 욕망을 이기고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29절 말씀 다시 보세요.
15장 29절 말씀, 39절 말씀 보세요.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돼. 이게 방종하다는 말이 투르라는 말인데 정처 없이 헤매게 하다, 돌아다니다 한 뜻이에요. 여기 음행하다 하는 말이 자나라는 말인데 이 방종하다는 말과 연계해서 매춘 행위를 하다, 간음을 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한 성적인 행위나 매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시성은 영적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와 여호와 신앙에 배도하는 것, 인간의 타락과 본능을 따라서 오감의 작을 따라서 탐식과 정욕 속에 빠져 있는 이런 인생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찌찌트 옷단수를 달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 옷단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고 세상 향락과 우상 숭배와 타락한 그 모든 문화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적 정신의 삶이어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옷단수를 달게 하신 의도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40절 하반절을 보세요.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고 가셨어요. 이 말씀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구별된 하나님 백성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옷단슬이 담긴 옷을 입고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갔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무엇으로? 이 옷단수를 가지고 증거하고 나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에 옷단슬 찌찌트를 얼마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이 옷단술의 찌찌트가 사회적 신분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도구가 됐어요.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왕이면 왕의 권위다운 찌찌트를 길게 달고 제사장, 귀족, 선지자,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전부 자기 개인의 권위와 그 모든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옷단술을 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수미터나 길게 달아가지고 땅에 질질 끌면서 다니고 온갖 좋은 예쁜 화려한 문형과 실을 컬러풀한 실을 달아가지고 쫙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손을 놓고 기도하면서 봐라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고 얼마나 율법의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사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그런 경건한 종교인이지 않느냐 그렇게 자랑했다는 거야. 그게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사람들의 칭찬 듣고 자기 명예를 가지라고 그 찌찌트를 그렇게 달라고 하셨을까요? 아닌 거예요. 이 찌찌트를 달아문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거룩한 인생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했는데 오히려 타락한 심성이 돼서 사람 앞에 자랑과 명예와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도구를 가지고 전락시키고 말았던 거예요. 참된 경건의 능력이 아닌 모양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옷단스를 달게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옷단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야.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옷단수를 달게 하신 거예요.
실상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옷단술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내 마음에 달아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하는 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가슴에 새겨진 찌찌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는 달리 마음에 어떤 수 찌찌뜨를 달지 않냐고, 그것도만 길게 화려한 문양으로 컬러풀한 색깔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잊지 아니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옷단수 찌찌띠를 달라고 하신 그 옷단수를 볼 때마다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거룩한 신분을 자각하고 살라고 하시는 것이. 옷단수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옷단수를 찢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과 경건의 표상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우상과 탐심을 멀리하고 재해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제도의 영적인 의미보다는 형식적이고 자신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도구로 전락했어요. 외식적인 인간, 율법적인 인간, 이기적인 자기 목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찌찌뜨 옷단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이 신앙이 내 이기심과 욕망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중생의 체험과 참된 경건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확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찌찌뜨 옷단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신앙의 말씀, 나의 경건 신앙 생활, 이것이 위선이나 형식적인 도구로, 자랑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기적인 자기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결국 이 말씀은 말씀의 생활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더욱 주를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찌릿 한 주 더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찬송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구속력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구속력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구속력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구속력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말씀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 오 주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목사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물결에 같이 휩쓸려 떠내려가고 한 생명도 한 영혼도 구원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니 세속의 물결에 휩싸여 있는 연약한 인생, 바리새인과 율법사처럼 천국 문을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천국 문을 가로막았었어.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바다 육지를 다니면서 교인 한 사람 얻었어. 2배나 지옥 백성을 만들어버린 그런 부끄러운 목사가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옷단수 찢찢이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외식과 위선과 세상 자랑의 옷단수를 달고 다니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뭘 말씀하는지, 하나님 뭘 말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너무나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말씀을 늘 바라보고 주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라고 그 옷단수를 주셨는데, 내 자랑의 도구로서 내 이기심의 목적을 위한 세상 향락 우상 숭배의 도구로 만들어버린 부끄러운 모습, 계명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세상의 욕망을 끌어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옷단수를 찢찢이를 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의 찢찢이 옷단수를 달라고 하시니 형식적이고 위성적이고 가증하고 거짓된 모습에 그런 신앙인으로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부끄러운 모습을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오 주여,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백성, 큰 자부심과 정체성을 제대로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신정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들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